심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자, 우리가 이 연초에 신앙생활을 이제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이 한 해 성장하고 또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좀 더 신자답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는, 아래로 끌어당기는 어떤 힘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세상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그런 유동성이 강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침체되고 뒤로 미끄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끌어당기는 이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죠.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 하면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거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누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 이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부하려 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오늘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라는 말은 부자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지적이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충성을 요구하죠.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돈을 숭배하는, 그게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돈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돈과 연결시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돈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팔죠. 이게 이제 세계관의 문제인데 물질 중심적 세계관이 한번 잡혀버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세상은 모든 것이 돈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다 돈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부자들이 많이 나오죠. 돈이나 부를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영국의 유명한 이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가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최대한 벌어라. 그리고 최대한 저축하라. 최대한 나누라. 자, 여기에 부하려 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돈이다. 물질의 마음이 한번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팽팽한 평행선을 걷습니다.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게 믿음을 추구하는 삶과 물질을 추구하는 삶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돈은 현재를 약속하는 겁니다. 현재를 보장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현재 당장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당장이 아닙니다.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현장에 당장 내가 만족할 수 있는데 믿음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를 추구할 것인지 미래를 추구할 것인지의 싸움입니다. 현재보단 미래를 위한 현재의 만족을 유보하고 살 것이니 아니면 현재에 만족하며 살 것인지, 이게 이제 믿음과 돈에 추구하는 삶의 방식의 큰 다른 길이죠. 자, 바울은 오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는 오늘 9절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크게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매 순간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 여러분 이 세상에 돈과 연결되지 않는 게 어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가지 시험에 계속 연루될 수밖에 없다. 또 올무에 걸린다. 올무는 덫을 말합니다. 이 덫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트랩이 있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곳곳에 깔려져 있는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덫이잖아요.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 어리석다는 이 말의 표현은 생각이 없는 상태를 어리석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죠? 욕심에 빠져 있으면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각이 어두워지면서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나를 그리로 데려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그래서 이 내적인 세계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총체적인 멸망이 온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뿌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인과 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다 나온다. 우리가 언론이든 주변에 모든 듣는 얘기들 안에 그 일어나는 범죄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는 일만 악이 파생되어져 나온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만 가지라는 것은 사실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자 하거나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돈을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파만파로 파급될 가능성, 마치 기름통을 들고 불을 지나다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벌고자 하는 마음, 돈을 또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종류의 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늘 품고 있다고 보면 맞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에 시작되지만 갈수록 심화되어져 간다. 어디까지? 9절의 말에 의하면 파멸과 멸망, 그리고 10절에 의하면 많은 근심을 모아서 자기를 찔렀다.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돈은 사실은 돈을 사랑하면 죄를 짓는 일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의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피할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 그 사람의 나이나 신분이나 신앙 경력과 상관없다. 그런 의미에서 돈과 영성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밀하다. 돈과 영성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 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성의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돈을 무조건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돌들이 떡이 되라 할 때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일할 때 이게 헬라어의 모노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들은 떡으로만, 돈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은 이 떡도 인정한 것입니다. 돈도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예수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떡을 무시하지 않았고 떡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떡만으로는 안 된다. 돈만으로는 안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을 때 떡은 의미가 있어지고 바로 쓰여지게 된다.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면 영혼의 배가 굶주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육신의 배만 채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물질을 다루는 게 쉬워지죠. 그 물질의 힘이 엄청나지만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먼저 하고 영적 성장을 꾸준히 해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균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닦여져 있지 않은 채에 돈을 버는 일에만 신경을 쓰면 금방 한쪽으로 기울깁니다. 어디로요? 돈 쪽으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라는 이 말을 우리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 물질의 대항마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했을 때 이 재물은 하나님과 가장 같은 거의 동격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이고 인격이고 영적인 힘이라는 것. 이게 그냥 화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를 극복하는 힘은 하나님 아니고는 이겨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정말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돈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그분의 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것을 이길 수 없고, 그 돈을 사랑하고 거기에 기울어지면 한쪽으로 아주 급하게 이제 기울어지면 결국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말고 신앙은 지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몇 가지 좀 이 본문에서 찾아보면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냐,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만족하는 마음은 어떤 조건의 충족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언제 시험에 빠지느냐, 여러분, 내일이 불안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끌어모아야 합니다. 쌓아두지 않으면 내일이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불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없으면 염려는 찾아올 수밖에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충분히 주어진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좀 답답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멘. 근데 불안한 거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뒤에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만족의 비결을 빌립보서에는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한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가능했다. 그럼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물질의 힘으로부터는 압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내 안에 계속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강하게 주어졌는데 그게 누가 하셨느냐?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 외에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채워짐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자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태도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 욥의 태도를 이렇게 해서 확인됩니다. 욥기 1장 2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선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알몸.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가족,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 다 잃어버렸는데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 욥의 고백이 대단하죠. 본래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억울하지 않다. 나는 지금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 다 덤이었다. 뭐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일 뿐 잠시. 내가 잠시 누리다가 없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 것이란 본래 없어요. 진짜 내 것이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기셔야 돼요. 내 것이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이 오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정리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집이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누가 와서 전해주니까 다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주님의 집이 불타버렸구나. 내 집이 불탄 게 아니라 주님의 집이 불탔습니다. 나는 한 가지 책임을 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 내 것이라고 심하게 주장을 하고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끔 흔들어 버리십니다. 네게 아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짝만 흔들어도 굉장히 크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내 곁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흩어지기 시작하면 바람과 같이 날아갑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가가 65% 떨어지면서 2천억 달러가 증발해 버렸어요. 2천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2천억 달러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감이 안 잡힙니다. 2천억 달러는 하나로 환산하면 여러분 꽤 되겠죠, 그죠?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276조입니다. 더듬거립니다, 지금. 276조. 여러분, 260조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276조면 엄청난 겁니다. 빵 엄청나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는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이게 숫자로만 있었기 때문에. 돈이란 게 그래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우리가 애착을 가진다고 유지가 되고 확보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무소유의식으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내일 염려할 것이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너는 오늘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해라. 드레베카파도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게 살고 있다. 하물며 누릴까 보냐.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 내 것이다. 그것이 내일 나의 손을 떠나가도 원망하나 불평하지 말라. 불만족과 원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강한 소유의식입니다. 강한 소유의식.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게 살아야 돼요.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억울해서 속병이 생깁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고 본래 나는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존재는, 내게서 떠나가면 그동안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잘 썼구나.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몸도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면 이 몸도 반납해야 됩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잘 정리하고 살아야 되죠. 결국 사고는 어디에서 납니까?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자 할 때.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잠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내 것이냐 내 것이냐 왈가왈부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전도서 기자도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잖아요. 전도서 5장 15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며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수의에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간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관 바깥으로 손을 내라. 내 손, 내가 마지막에 내 손을 내.
나는 아무것도 공술의 공수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것도 선물이고 덤으로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주셔서 누린 거고. 미국에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글레스 방에 사는 사람의 수명이 빚을 많이 얻어서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수명보다 평균 5년이 길었대요.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겁니다. 돈에 가까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다.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갈 때도 감사하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게 가볍게 지는 거죠. 가볍게 지고 있는 거, 뭐든지.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려고 하면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이 욕망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그 집착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힘을 꺾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이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세 가지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음으로 인해서 평균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나누어 줌으로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의 적절한 이동을 얘기합니다. 돈은 항상 이동성을 갖고 있잖아요. 유동성이 있고 이동성이 있는 거예요. 돈은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의에 의해서 이동을 시킬 건가 타의의 이동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두 부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얻는 방식만이 아니라 부를 다루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쌓기 위해 버는 게 아니고 나누기 위해 번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 이게 성경의 복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으면 그 돈을 숭배하는, 그 돈이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낭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낭비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는 것이 낭비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만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가치의 싸움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돈은 그대로 있으면 그냥 돈입니다. 그냥 종이 액수로 숫자로만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청난 돈이 그냥 빠져나갔는데 그냥 그것은 돈이었죠. 액수였죠. 그 가치로 전환되기 이전에 숫자로만 있었던 거고 그냥 숫자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돈은 써야 돈이죠. 이런 유명한 록펠러가 우리 미국의 유명한 부자로서 알려진 상징적인 인물인데 유전 회사를 영영하고 그가 가장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평가를 받았을 때가 나이가 50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50의 나이에 그의 몸은 이미 체력이 굉장히 쇠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고 그 엄청난 부자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없는 거죠. 이 토스트 반 조각 정도 그리고 우유는 3분의 1컵 정도 마실 정도로 연명을 하는 그 생명의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병실에서 그 죽음의 경지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병실 어귀에 그걸 써놨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 끌어모으기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니까 그게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이제 헌납하는 이제 자선단체를 만들고 엄청난 이제 대학도 시카고 대학이나 이런 도서관이든 교회든 막 세우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쁨을 맛보고 놀라운 일이 났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가 이 새로운 삶의 어떤 의미를 찾으면서 건강이 회복되고 90세 이상까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느낀 하나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거. 성경의 그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깨닫고 실천을 했는데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걸 체득한 것이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그가 진짜 부자다운 부자가 된 것이죠. 이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자의 그릇이라는 단계 어떻게 평가되느냐, 가진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에 나누고 베푸느냐. 가끔 재벌이 죽으면 남긴 재산이 얼마쯤 된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전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얼마를 남겼든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의 행방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는 어떤 면에서 돈을 버는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전반부가 지나고 하프타임이 지나면 후반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버는 모드에서 나누는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돈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액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액수로 평가될 수 없는 가치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봉사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가치로 이렇게 값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여름에 뭐 여름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런 명절 때 일부러 그냥 온 가족들이 선교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돈과 시간을 다 바쳐서 선교지에 가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제성이 전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웃들을, 교회들을 섬기고 뭐 선교지에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거를 쏟아붓죠. 근데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이득이 되는 거나 뭐 무슨 경제적 환산을 해서 우리에게 플러스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섬기는 거거든요. 이 세상적 관점 보면 이게 낭비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은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해서 대비 돌아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여러분들이 헌금 낸 거 전부 다 바깥으로 쏟아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돌아올 것이 없는 것에 물질을, 이런 세상적 가치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30년 전에 이 한국 땅에 그 미지의 땅으로 알려져 있는 이 땅에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같은 20대의 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들, 그 당시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부흥운동의 그 어떤 산물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들이, 정말 귀한 엘리트들이 선교로 헌신하고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실리적으로 따지면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생각은 진짜 이건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짐 엘리어스 얘기도 마찬가지고 낭비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통해 일어난 그 가치의 상승은 상상할 수 없고 한 민족을 바꿔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에게 준 것을 나눌 때 주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 이게 돈이었구나, 이런 새로운 가치의 발견입니다. 그동안에 이걸 우리가 나누지 않은 동안에 내가 가지고 내가 쌓아가고 나만을 위해 사용했을 때는 이 돈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나눌 때 비로소 이게 돈이었구나, 이게 돈의 가치구나. 여러분, 돈은 상당히 성경을 보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의 관점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오늘 또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 이런 건 얼마나 부정적인 관점입니까? 그러나 이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나눌 때 이 돈의 개념은 빛으로 들어가는, 어둠에 있던 것들이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눌 때에 우리의 욕망이 해체됩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가 나눌 때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비밀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반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 그것을 나누고 그들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고 핍절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메시지예요. 성령이 하실 때 돈의 지배력이 해체되는, 돈의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돈의 그 힘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욕망이 해체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성령의 오순절 사건에 주은 놀라운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돕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해체하는, 욕망의 힘을
이렇게 풀어버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나누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초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현재인가 장래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함이 없다. 돈의 불안정성. 경제 분야만큼 요동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부동산이 얼마나 이렇게 요동을 칩니까? 주식 투자가 얼마나 주식이 요동을 칩니까? 변화무쌍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을 소망으로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동산에 너무 예민하면 아파트를 사고 팔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팔 건가 말 건가?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오르는 건 아닌가? 아니, 빨리 팔지 않으면 값이 떨어지지는 않는가? 막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혈압이 오르고, 그래서 이 아파트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 제목은 오직 하나 좋은 가격에 팔리게 하옵소서.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어떤 빠른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 부분이 그래요. 단기 순위, 투자 대비 대박, 이런 거 멀리 보아야 돼. 이런 믿음이 뭐예요? 멀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집을 살고 팔 때도, 계약을 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도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쌓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물질은 손해보아도 신앙은 손해보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붙든 것은 돈보다 하나님임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난 그 다음날 몸져 누우면 값이 올랐다는 소리를 듣고 몸져 눕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파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위기가 온다고 모두가 위기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든 승부를 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위기죠. 그런 것과 별 상관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면 그것은 현실 해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더 집중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후히 주세요. 누리게 하세요. 넉넉히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왜?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 나는 주고 또 나누고 나누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또 주고 주십니다.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주시는 대로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어요. 돌까 말까? 돌까 말까? 그때 하나님도 줄까 말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또 헌금을 할 때가 무슨 시간인가 하면요, 우리의 욕망을 다루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다루는 시간이에요. 그냥 욕망을 내가 이기지 못해요. 나누고 드리는 순간 탐욕은 힘을 잃어요. 그때 내가 나누고 드린 것과 비교 안 되는 엄청난 어떤 힘이 나에게 주어져요. 이것은 물질이 많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한번 경험해 볼 만한 테스트예요.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고 내 욕망을 해체하는 자유가 올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 이 복의 유통,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식구들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투자 대상이 달라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투자, 선한 일을 위해 나누는 삶이 장래의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곳에 베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투자할 것인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현재인가 아니면 미래인가. 믿음은 현재에서 미래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보다 미래에 다가올 것이 더 크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너무 현세로만 기울어져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복주의 신앙은 현세에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현실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해버리고 다가올 그 미래에만 목을 메고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건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가올 그 내세의 세계를 생각하면 오늘 현실은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표현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현 세상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두 내세를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다. 현실에서 무능해지는 이유는 내세에 대해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버틸 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일상에서 미래 닥치는 문제들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들입니다. 올해도 세계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상의 삶은 늘 그래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물질의 문제는 우리에게 결코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매일 우리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시선을 옮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자신감이나 혹은 열등감이 물질의 유무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물질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한날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이웃을 향하여 기꺼이 내어놓고 베푸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소망에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선이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교통하심이 오늘 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만족하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나누고 흩어 보내는 삶을 살 때 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